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말씀 그걸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성경의 핵심은 무엇인가? 창세기가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계속 보고 있다가 종려주일, 부활절 맞이하면서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아오던 그 핵심,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땅에 대한 것, 자식에 대한 것, 후손들을 통한 민족, 이런 것들을 재확인시켜 주시는데요. 본문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하고 또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었다가 아내를 잃을 뻔했다. 또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로서 잡혀갔는데 그 조카를 되찾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었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가나안 땅에서 헤쳐나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아기, 그 아기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민족이 살아갈 터전, 그 터전으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해를 기다렸지요.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던 것,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겪은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적어도 10년은 지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75세에 부름받고 10년 정도 지나서 85세 이상 되지 않았겠는가.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사라가 점점 늙어갑니다. 자기도 늙어가요. 힘이 빠져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셔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뭔가 증표라도 주시면 내가 그 증표를 가지고서 더 인내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더 여러 날을 기다려야 할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좀 더 증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그 요청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면서 뭔가 확실한 증표를 요청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에 대한 대답의 일부인데요. 그 뒤에 가서 이제 증표를 주시는 것이 있지만 오늘은 그 앞부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것인가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이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현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계속 퍼져나간다면, 자녀들을 많이 낳는 복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자녀들이 많아진다면, 후손들이 많아진다면, 그렇게 해서 점점 그 지경을 넓혀간다면 그 가나안 땅 그 자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는 땅, 그들이 차지하고 사는 땅, 이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역사를 봐도 많은 민족들이 왜 그 자리에 살고 있는가 하면 보통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루지를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른 나라로 가서, 즉 에집트로 가서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거기서 기나긴 나그네 세월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도 400여 년 정도. 그것도 평탄한 세월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괴롭힘을 당하는 세월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외국에 가서 쉽지 않은 세월들을 보내고 또는 학대까지를 당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번성하고 성장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학대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던 애굽을 벌주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때도 아니에요.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먼 후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그 이삭이 자라서 결혼을 해야지요. 이삭이 결혼해서 60세가 되어서 그 아들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또 자라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130세가 되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점점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면서 400여 년간을 지속해서 살다가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먼 훗날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장담을 해도 한 달, 두 달 후에 있을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한 달, 두 달. 한 달, 두 달이 뭡니까? 일주일, 이주일 후의 일도 우리가 장담을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자 때에서 일어날 일, 그리고 더 멀리 400년 후에 그 후에 되어질 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심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지금 몇 시간 그거 일을 맞니 틀리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몇백 년의 시간을 가지고서 그 계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크심을 짐작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뜻하는 대로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능력과 자격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600년 후에 되어질 일 또는 1000년 후에 이루어질 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재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는 그러한 세상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살면 되는 것 아니겠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거기서 자녀만 더 낳으면 될 것인데 뭘 그걸 또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다시 옮겼다가 또 괴로운 시간을 주시고 왜 이렇게 하시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도 듣는 순간 어리둥절할 수 있겠죠. 지금 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나의 후손들이 장차 외국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또 그들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할 때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죠. 그 시간을 좀 줄여주실 수 없습니까? 200년, 100년, 50년 이러질 않아요. 왜 또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냥 여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짐작해 보건대 아브라함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고향 우르를 떠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자신의 나그네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신도 평탄치만은 않은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목숨을 잃을 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 가나안 땅에서 텃세에 시달리고 하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는 것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 곁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 모든 결과를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신 것처럼 내 후손들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면, 비록 그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나그네 세월을 보낸다 한들, 그것이 400년 이상이 된다고 한들, 그리고 때로는 괴롭힘을 당한다 한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구나, 그 모든 것을 복되게 바꾸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믿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온 세상, 또 이 모든 사람들, 또 우리까지도 그 손에 쥐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내 계획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한 날에, 내가 정한 장소에 가서 내가 먹고 싶어서 오늘은 참새구이를 먹어볼까 하고 참새를 잡았습니다. 새총을 이렇게 쏘든지 아니면 덫을 놓아서 이렇게 잡든지 해서 참새 2마리를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걸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참새를 잡으러 가기 전에도 이미 다 결정을 해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를 잡으러 나가는 그날 아침에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새를 잡으러 가는데 안전하게 갔다 오게 하시고 참새를 잘 잡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전 정말 참새가 먹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참새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더니 참새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아침에 드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참새를 잡게 해주셨구나 하고 그렇게 돌아오겠지요. 그런 마음이 들고 감사가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새를 주기로 결정하신 것을 그날 아침 그가 한 그 기도 이전에 이미 결정을 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두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따라서 그때마다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하는 그 감격과 감사를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오늘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인 동시에 또 내 앞길을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내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600년, 1000년, 2000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쥐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베드로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는 이 시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의 삶을 안심하고 순종으로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그의 후손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오래 전에 600 몇십 년도 더 되는 이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그의 자손들에게 말하고 또 그 자손들은 그 자손들에게 더 얘기해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 사실을 알려줌으로 해서 그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괴로운 시절을 보낼 때에도 끝까지 언약의 하나님, 약속해 주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리 강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처음에 애굽에 갔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유인답게 살아왔으니까 거기 가서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애굽으로 온 거 야곱 할아버지께서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내려가자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발로 왔으니 애굽이 마음에 들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안 입곱게 보면 우리 나가면 그만이다. 우리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 원래 살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된다. 뭐 굳이 우리가 어렵게 끝까지 여기서 뭐 붙어 있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테지요.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강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꼼짝 못하게 얽어맵니다. 그런 세월이 300년이 가고 400년이 가고 그러면 그들이 그런 생활, 학대받고 불이익당하고 천대받는 그런 삶 가운데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런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을 떠받드는 대신에, 신처럼 떠받드는 대신에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노예처럼 살아가는 대신에 자유인으로서 그 자유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서 자유롭게 살라고 복된 길을 후손들에게 내어주어야 하잖아요. 또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살 땅은 거기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근데 그렇게 학대 가운데 오래 살다 보면, 그런 매임 가운데 오래 있게 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생고생하고 있는 것, 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학대받고 있는 것, 바로 그거 다 우리 할아버지 야곱 때문이에요. 야곱 할아버지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조상 탓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굽 땅에서 살게 될 거야. 400년을 살아왔는데 500년, 600년 후라고 뭐가 달라지겠어? 우리는 계속해서 애굽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야. 어떻게든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아져 보자. 애굽 사람들 틈으로 잘 좀 파고 들어가 보자. 뭐 그런 것들이 그들의 소망이고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안이라고 하는 섬에 젊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인신매매로 잡혀가서 거기서 노예처럼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남자들이 염전에서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수십 년을 노예로 살아오던 그 사람들이라고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몸이 건장한 거예요. 힘이 세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묶어놓고 있는, 잡아두고 있는 그 주인 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그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더 강해 보여요. 아니, 주인을 힘으로 제압하고 도망가면 될 텐데 왜 안 그러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세월을 얽매이고 살아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 주인의 말에 따라야 내가 살지. 그 이외의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무 힘이 없는 노인이 되었어도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강대국의 어떤 힘의 지배 아래에서 마치 진공청소기에 막 거기 먼지들이 막 다 빨려가는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 자주성, 그런 거 다 빼앗기고 그냥 굴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과 개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아브라함의 후손만큼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죠. 목적과 방향을 잃고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연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라고 미리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애국 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너희 할아버지 야곱이 잘못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학대받고 고생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버려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자라나고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셔. 알고 계셔. 그러니 참고 인내하면서 언약을 붙들고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보내주실 거야.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번성하게 하실 것 같으면 거기서 좀 요셉 총리 덕을 봐서 좀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400년의 시간인데 그 부귀 영화를 좀 누리면 좋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애굽에서 사는 거 생각만 해도 우리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주실 것 같지 않으면 적어도 애굽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좀 그냥 평안하게 평범하게 그냥 살게 해주시지 왜 고난의 시간을 그 앞에 두시냐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꼭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두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이 고통과 이 비참한 현실, 이 비참한 저주를 벗어날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밖에는 없다.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서 먼저 학대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이 후손들이 먼저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알아야 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들이 먼저 경험하도록 하나님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우리의 영육간의 구원, 완전한 구원, 그것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고생하고 살다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 구원,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이라도 당하게 하셔서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다,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대대로 잊지 못할 그 아주 힘든 고난, 그리고 거기서의 구원,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겪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들이다 하는 이 놀라운 영광, 이 놀라운 자격, 이것을 얻었죠. 그러나 그 한편에는 그것이 다만 영광과 특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든 민족들에게 널리 흘려보내야만 하는 그 사명, 그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표도 함께 받아야 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허락하신 언약이에요. 그저 자녀가 없는 한 부부에게 내가 자녀를 주겠다, 나를 잘 섬기면 재물도 주겠다, 땅도 주겠다, 내가 너를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겠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그런 차원의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이 땅에서 잘 한번 살아보겠다,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보겠다, 이런 차원의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감격과 감사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마침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이 가고 그 후손들도 이렇게 진행되어 가다가 결국 하나님 정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된 이 참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새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에게는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새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그 언약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영원한 부활의 몸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언약에 참여한 우리,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인 후손인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내가 살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 가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전파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그런 시련의 시간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 구주,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새 언약의 가치와 의미,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남김없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